나 위한 십자가, 그 십자가 지고 가셨네. 놀라운 십자가 찬양하리라.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나 경배하리.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 놀라운 십자가 그 놀라운 십자가. 우리 이것만 반복해 볼 거예요. 다시. 오 놀라운 십자가. 오 놀라운 십자가. 다시 오 놀라운. 오 놀라운 십자가. 오 놀라운 십자가. 마지막으로 오 놀라운. 오 놀라운 십자가 찬양하리라.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나 경배하네.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찬양하리라. 우리 아무도 모르는 노래 같아서 금방 끝냈어요. 아무도 모르죠 이 노래, 이 찬양. 쌤이 좀 아는 걸로 들고 갔어야 되는데 너무 모르는 걸로 찬양한 것 같네요. 가장 높은 곳에서 라는 찬양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내 살리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그 신 은혜로. 처음부터 가장 높은 곳에서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다시 처음부터.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여러분들 따라 부를 때까지 하는 거예요. 가장 높은 곳에서 큰 목소리로 가장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그 신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죄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우리 마지막으로 은혜의 보좌 찬양할게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곳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부르러 찬양하는 곳 예수의 이름만 예수의 이름만 의지하며 은혜의 보좌 그 앞으로 부으신 은혜를 누리는 영광의 보좌 그 앞으로 우리 다 같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곳 은혜의 보좌 앞으로 거룩한 손들어 찬양하는 곳 예수의 이름만 예수의 이름만 의지하며 은혜의 보좌 그 앞으로 부으신 은혜를 부으신 은혜를 누리는 영광의 보좌 그 앞으로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초등부 예배를 묵상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기다리며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한 저희들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모셔드릴 빈자리를 준비해서 모였습니다. 저희들 마음에 오셔서 예배를 통해 응답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며 위로해 주시고 붙잡아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25장 찬송하겠습니다. 오늘은 1절과 4절입니다.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교동문은 118번입니다. 구주광님 네 번째 말씀입니다. 많은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할 신을 옛부터 들은 지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장윤정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또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저희가 또 대림절 네 번째 주를 맞이합니다. 하나님, 또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이유를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통해 또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또한 어떠하였는지 또 저희가 알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 우리 친구들 꼭 마음속에 담아가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으로 또 다른 이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우리 또 초등부 친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주님께서 또한 만져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저희들 전도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친구들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그 마음 속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또한 기쁨을 얻고 또 삶의 방향을 하나님 앞에만 고정시키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이제 예배를 위해서 준비한 성가대의 찬양이 있으시고요. 우리 전수사님께서 성탄 소식을 쫓아가 보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한번 올려보세요. 박수. 자,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우리에게 듣는 귀와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 그 은혜 안에 더욱더 건강하게 무럭무럭 성장하는 초등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오, 오늘은 내가 압도적인데, 못 잤어요? 얘들아, 오늘 날씨가 추웠지? 안 추웠어? 단디 입어서 그런가 보다. 얘들아, 날씨가 굉장히 추웠는데, 얘들아, 오늘 드디어 우리가 무엇을 하는 날일까요? 성탄절 발표해요. 얘들아, 다 잘 준비됐죠? 잘 준비됐죠?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오늘은 드디어 우리가 돌아오는 목요일에 우리가 기다리던 크리스마스가 돌아와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대림절 마지막 넷째 주로 예수님의 탄생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워보기 전에 우선 변사님이 한 단어를 가져왔어요. 네이버에 반응이라고 쳐봤더니 반응이란 단어가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자극에 대응하여 어떤 현상이 일어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자극에 대하여 유기체가 하는 행동이라고 쓰여 있어요. 얘들아, 그러니까 반응은 뭐냐면 자극이 들어오면 거기에 행동하는 것들을 반응이라고 해요. 만약에 전사님이 보미한테 야! 이렇게 주먹을 내면 보미가 어떻게 할까? 가드를 올리던지 눈을 감던지 뭐 어떻게 반응을 하겠죠. 이런 것들을 바로 반응이라고 해요. 얘들아, 그래서 혹시 무릎 반사라고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과학 시간 해봤어? 안 해봤어요? 얘들아, 무릎 반사는 뭐냐면 무릎에 있는 앞에 그렇지. 신경이 고무나 아니면 우리 주먹으로 딱 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내 옆에 있는 친구 무릎을 한번 탕 쳐봐. 아무 일이 없는데? 얘들아, 여기를 치면 안 돼. 여기 밑에 굽혀져 있는 밑에. 아무 반응이 없어요? 얘들아, 그러면 이거 신경이 문제인 건데? 반사가 안 되면 신경이 묻어진 건데? 진짜? 얘들아, 앞에 보세요. 얘들아, 오늘 이렇게 이 무릎 반사라는 개념은 얘들아 뭐냐면 무릎에 충격이 들어오자 무릎이 자동적으로 반사하는 반응을 나타내는 거야. 근데 얘들아, 무릎 반사는 왜 치자마자 다리가 빵 나오는가 했을 때 우리의 기관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반사하는 우리의 신체 기관들이 있거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무릎이에요. 그래서 무릎을 딱 쳤을 때 얘들아, 뇌로 딱 올라가서 누가 쳤지? 라는 생각을 하기 전에 먼저 척수에 있는 것이 먼저 신경을 듣고 바로 반사하는 것이 바로 무릎 반사라고 해요. 얘들아, 그렇다면은 내 몸 중에 무릎 반사같이 반응이 일어나는 또 다른 부위들이 9가지가 있어. 어디에 있을까? 어떻게 알았어? 머리? 머리 어떻게? 딱 때리면 어떻게? 머리 탕 튀어나가? 그렇지. 얘들아, 우리 팔을 보면 이렇게 굽혀가지고 여기는 탁 치면 어떻게 될까? 틱 나가겠지. 신경 반사가 튀어나가겠죠. 자, 거긴 아니야. 보면 거기 아니야. 자, 얘들아, 오늘 앞에 집중. 자, 오늘 얘들아, 이렇게 무릎 반사와 같이 어떤 상황에 자극이 생겼을 때 반응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마태복음을 들여다보면 훨씬 이해하기가 쉽고,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멀리 동방에서부터 걸어오는 사람들이 있으니 바로 박사라는 사람들이 걸어오기 시작했어요. 얘들아, 이 동방 박사들은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에 있는 나라가 바로 어떤 나라들이었냐면 우리가 많이 배웠던 강대국인 아수르나 바벨론, 페르시아 같은 나라들이 바로 동쪽에 있는 나라에 있는 거였어. 그래서 이렇게 동방박사라고 하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인데 아주 먼 바벨론, 아수르 같이 큰 강대국에서 온 박사들이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이 밤하늘에 엄청나게 크게 떠있는 별을 보고 구약에 늘 기록되어 있는 아기 예수, 말 그대로 유대인의 왕, 우리를 구원할 자가 탄생했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때가 됐구나, 그 별을 보고 우리가 한번 찾아가 보자 라고 하며 동방박사들이 따라가기 시작해요. 그렇게 예루살렘 사람들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닌 저 멀리 동쪽에 사는 이방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탄생하면 분명히 예루살렘에 엄청난 잔치가 열렸겠지? 예루살렘만 도착하면 우린 아기 예수님을 분명히 찾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예루살렘에 딱 도착했는데 아무도 파티를 하지 않아. 아무도 기뻐하고 축하하지 않아. 우리가 생각한 그 유대인의 왕은 엄청나게 우리를 구원할 놀라운 왕인데 왜 이렇게 조용하지? 우리 더 이상 찾을 수 없으니 예루살렘의 왕인 헤롯 왕에게 찾아가서 아기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한번 여쭤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헤롯 왕의 앞에 나아갔어요. 헤롯 왕님, 혹시 그 베들레헴에 나신다는 유대인들의 왕 그 분이 어디서 탄생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라고 묻자 헤롯 왕은 급격히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어. 뭐라고? 유대인의 왕? 내가 그 구약에 적혀있는 그리스도 탄생이 진짜 이루어진 건가? 내가 그렇게 두렵고 떨리던 그 유대인의 왕이 진짜 태어난 거야? 이거 큰일이네. 이 예수님이 탄생하면 내 왕권이 빼앗길지도 몰라. 그 예수님으로부터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 될지도 몰라. 큰일이네. 이들은 또 어떻게 알고 그 유대인의 왕을 찾으러 왔을까? 라고 헤롯 왕이 매우 근심하며 걱정하기 시작해. 그래서 헤롯 왕은 표정을 싹 감추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예수님이 어디서 탄생했는지 듣긴 했는데 정확히 어딘지 저도 찾고 있어요. 그러니 동방박사들, 당신들이 이 왕의 탄생이 어디서 났는지 찾게 되면 꼭 나에게도 와서 그 이야기를 해주세요. 몇 번지에 있는지 꼭 알려주시면 내가 그 유대인 왕에게 경배하러 가겠습니다 라고 헤롯 왕이 이야기해요. 얘들아, 헤롯 왕은 진짜 예수님을 경배하려고 예수님의 탄생하신 위치를 알려고 할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해치려고 예수님의 탄생 위치를 알려고 할까요? 죽이려고? 죽이려고? 얘들아, 맞아. 예수님의 탄생을 해쳐서 나의 왕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유대인의 왕을 죽여버려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동방박사들에게 이야기해요. 이 헤롯 왕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이 별을 따라 먼 길의 여행을 시작한 동방박사들이 유난히 밝은 저 별을 따라 하염없이 밤길을 걷다가 그 별이 어느 순간 한 곳에 멈춰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 저곳이야. 이제 진짜 예수님의 탄생을 저 별이 우리에게 알려줬으니 얼른 우리 저기 말이 사는 마구간에 한번 들어가 봅시다 라고 들어가게 됐어요. 얘들아, 그 안에는 누가 있을까요? 맞아요. 이제 태어난 아주 갓난아기인 아기 예수님이 저기 초라한 말 마구간에서 탄생하셨어요.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고 그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가 이 예수님 주위에 함께 그 가족이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모습을 발견한 동방 박사들은 세 가지 예물을 드리는데 어떤 예물일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 한번 정답을 찾아볼까? 얘들아 오늘 말씀 한번 찾아보자. 오늘 2장 11절 주부에 나와 있죠. 얘들아 맞아. 바로 황금과 몰약을 예수님께 경배하며 드렸어요. 얘들아 왜 황금과 몰약과 뭐였죠? 유황이었냐면 얘들아 이 세 가지는 바로 왕에게 경배하는 의미로 바치는 세 가지의 물건이었기 때문에 동방 박사들은 이 세 가지의 물건을 가지고 예수님은 왕이 되실 분이십니다 라는 경배 의미를 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왕의 탄생을 의미하는 세 가지의 예물을 드리고 이제 다시 먼 곳으로 자신이 걸어온 동쪽에 있는 나라로 돌아가야 되는 이 동방 박사들이 잠을 청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잠을 청한 동방 박사에게 뾰로롱 하고 천사가 나타났으니 천사가 동방 박사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헤롯에게 돌아가지 마십시오. 아까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말고 다시 그 헤롯 왕에 들키지 않도록 먼 곳으로 돌아갔어요. 왜냐하면 헤롯 왕이 아기 예수를 해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라고 천사들이 동방 박사 꿈에 나와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왔던 길로 가지 않고 다시 먼 길을 돌아가 자신의 동쪽의 나라로 돌아갔어요. 한편 이 동방 박사들이 자신들을 숨기고 자신들에게 거짓말하고 다시 돌아간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동방 박사들이 알게 된 헤롯 왕이 자신이 속은 줄 알고 엄청나게 크게 화가 나서 엄청난 비극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태복음 2장 16절 한번 찾아볼까? 마태복음 2장 성경책 마태복음 2장 16절 성경책 잃어버렸어? 왜? 마태복음 2장 16절 옆에 있는 친구 거 성경책 없는 친구들은 옆에 있는 친구 거 봐주세요. 자, 헤롯 왕이 어떤 비극적인 행동을 했을지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장 16절 찾아볼까요? 자, 다 찾았으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보 그때를 기준은 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오, 얘들아 어떻게 헤롯 왕이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심히 노하면서 어떤 아이들을 죽였냐면 2살 아이, 2살 아래로 있는 남자 아이들,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했던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모든 남자아이를 다 죽여버려라 라는 놀랍고도 끔찍한 반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헤롯 왕의 놀라운 비극의 행동으로 인해 베들레헴의 2살 아래의 남자들을 모두 죽음에 당했다고 쓰여있어요. 얘들아 왜 이렇게 같은 예수님의 탄생을 소식을 듣고서도 왜 다른 행동을 하게 됐을까? 분명히 아기 예수님이라는 탄생은 같은 소식이었는데 굉장히 다른 반응을 나타내게 된 것을 우리 오늘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어요. 오늘 이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듣고 그 먼 거리를 기뻐하며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 준비한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 그 예물을 기쁨으로 드리며 그 모습을 경배했어요. 근데 반면에 헤롯 왕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알매도 불구하고 마음이
기쁜 게 아니라 근심하기 시작했어. 내 왕권을 빼앗기지 않을까라는 마음의 근심과 불안이 들기 시작했어. 그래서 어떤 행동을 내고 말았죠? 아기 2살 아래에 있는 베들레헴에 난 모든 남자아이를 죽여버려라 라는 행동으로 나오게 됐어요. 우리가 한번 비교해보면은 이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의 소식을 알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인해 기뻐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뻐했기 때문에 먼 길을 떠나며 그 아기 예수님 앞에 경배로 나왔어요. 경배할 때 자신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었어요. 근데 반면에 헤롯 왕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었어요. 그렇지만 그 탄생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할 놀라운 독생자 예수라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헤롯 왕은 기뻐하지 않고 마음에 근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근심하고 두려움으로 인해 바로 내 왕권을 해칠지도 모르는 그 아기 예수를 모두 죽여버려라라는 놀라운 행동에 가지고 왔어요. 얘들아, 오늘 이렇게 똑같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듣고도 이렇게 다른 반응이 나타나게 된 이유는 바로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완전하게 다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얘들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아는 것은 머리로는 머물 수 있지만 믿는 것은 머리에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그 행동으로 나타내며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엄청난 큰 차이를, 오늘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를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도 한번 전사님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셔서 구원자가 되셨다는 사실을 알아요? 아니면 믿어요? 믿어요? 얘들아, 맞아. 믿는 게 정말 중요해. 아는 거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다 알고 있어요. 크리스마스 그 예수님 탄생하신 날이래 라는 지식으로는 모두가 알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자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고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의 방향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소식을 듣고 전혀 다른 반응을 내었던 헤롯 왕과 동방 박사의 이 반응들을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오늘 듣고 그 반응을 배운 것처럼 우리 초등부 친구들의 삶도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으로 삶을 고백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의 성탄절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앞에 있는 노란 글씨 다 같이 외치고 오늘의 말씀을 마쳐볼까요? 시작!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으로 삶을 고백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정말 주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큰 은혜의 소식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오늘 헤롯 왕과 동방 박사는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듣고도 전혀 다른 반응을 내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어 우리의 마음속에 그 예수님의 삶을 새김으로 인해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함께 걸어 나아가는 삶의 믿음의 행동을 가져오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물송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예물을 위해서 명인영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 깊숙이 고이 간직한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대림조 넷째 줄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초동부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자리 잡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누구인지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며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시며 소망이시고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 위로자임을 우리 친구들이 알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친구들 올 때 자그마한 헌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크기를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 액수를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헌금 가운데 우리 친구들의 마음도 함께 넣습니다. 곳곳에 쓰이는 곳마다 그 지형이 넓혀지게 하여 주옵시고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복으로 인해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항상 행복과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